네, 오늘 보실 말씀 예레미야서 4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어다. 아멘. 네, 바로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그다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요하나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다랴를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미칠 여러 가지 심판, 재난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는 것에 확증을 받고 싶었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 우리들의 삶의 상태가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그 방향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방향을 따르자니 그 길은 협착한 길이요 협곡이 있는 길입니다. 위험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길을 택합니까? 바로 넓은 길을 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접어들면서 타협하고자 하는 것이죠.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종이 그 길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해 준다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없이 전달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상대방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가,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면서 그 기분에 합당하게 전달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그들의 상태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생명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길로 접어드는 것이 우리가 생사화복을 누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그 모든 생사화복 가운데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그것은 바로 협착한 길이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순종하기에는 힘들어 보이는 그 길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에
이 길이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과 같이 다시 애굽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시시때때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상태가 아니라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로, 협착하고 좁은 길로, 그 누구가 알아주지 않고 또 조롱과 비난과 핍박이 있는 그 길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이 그곳에 그 환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한다면 다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가 다스리는 그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에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열흘 만에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들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상태, 그리고 상대방의 표정과 기분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지금 당장 보기에는 말도 안 돼 보이고 지금 당장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그 길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훈련되어 그 길을 따랐다면, 그 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타협하죠. 이게 힘듭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어떠한 예표겠죠. 어떤 극단적인 예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겠죠 라고 타협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어떠한 타협의 말씀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고 정말로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로, 그 뜻으로 우리가 부여잡고 나아간다면 우리 삶에 반드시 넘치고 흐르는 복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넘치는 복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가, 너희들이 말로는 그렇게 말하고 중심에는 전혀 그 말대로 행하지 않는 너희들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아도 그 이상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백성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식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 그 지식에 구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협착해 보이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또 우리 예배자 모든 분들도 두려워할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이 올바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본문은 그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답정너,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아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제로의 상태에서, 순백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의 타협의 여지도 가져가지 마십시오. 타협하려고 하면 더욱더욱 그 깊은 수렁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잡아주실 것이고 심고 뽑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않고 전쟁의 나팔 소리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의 궁핍, 기근도 없는 애굽으로 우리는 가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생각으로는 애굽으로 내려가면 이런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애굽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을 거다라는 환상 가운데,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거듭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내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제가 계속해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애굽의 사상, 이집트의 이교 사상이 우리 기독교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애굽이란, 이 세상이란, 이 악이란 것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머무르게 만드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애굽은 세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면 속히 애굽을 빠져나와야 됩니다. 계속해서 애굽을 회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애굽의 회상을 오늘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피해 애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거기에 도착함과 동시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곳으로 간다면 다시는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 때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내가 너희들을 나의 나라로 들이지 않을 것이다. 문을 닫아버리고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상을 지배하는 것은 애굽이라는 세상입니다. 그곳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잘 의지하고 세상에서 하는 말들에 잘 의지해서 나아가면 코로나라는 것은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제안하는 길을 잘 따라 나가면,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 나간다면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고 우리는 평안하고 번성하고 사치스러운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으로 돌아갈 때 나는 지체하지 않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칠 것이요 그리고 다시는 나의 나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을 회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애굽의 방법대로 살아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13장 때부터 시작되는 생체칩에 대한, 짐승의 표에 대한 그 환난 가운데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남겨진다면 말이죠. 네, 1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대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너희들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나에게 나와 예배드리는 그 삶을 내려놓지 말아라.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바르고 승리의 길로 돌아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약 애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너희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일부의 지식이 있고 깨어있는 하나님께 그 시선을 멈추고 있는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 자그마한 교회에서만 외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큰 교회 많은 물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분들이 또 목회자분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왜 이런 말씀이 사라지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강단에서 사라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동안 너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치 요한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죄송합니다. 세상의 메시지, 애굽의 메시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메시지가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승리하십시오. 애굽에서 성공하십시오. 애굽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강대상에서 울려 퍼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강대상에서는 예레미야의 말씀, 아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의지하면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바로 거기에서 너희들이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라. 이런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강대상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시대별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는 말세 중에 말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 이스라엘의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되어진 바로 그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으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오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내는 일들도 나타나고 있죠. 세상 창조를 메타버스라는 공간 가운데 천지 창조를 하려는 인간의 욕심, 끝이 없이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의 보좌를 높이려는 그런 시도들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음성,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 메시지, 그 뜻을 우리가 고정하고 사는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말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우리가 뜻한 바, 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래서 침침한 어두운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밝게 비춰져 있다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은 하루하루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진 것에 순종이 없다면 앞으로의 순종은 기대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앞으로 나중에 나의 방향, 나의 요구하는 애굽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벌써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첫 순종의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라는 순종이 없다면 나중에 순종은 우리에게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의 방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은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타협하고자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주어지는 그 잣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이 세상에 포커싱 돼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고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보장받을 수 없는 애굽으로 가는 것과 매한가지 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자, 너무나 가슴 아픈 말씀이시죠.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에게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가감없이 전합니다. 이것이 선한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입니다. 상대방의 상태, 요한안의 상태,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정하고 있든지 간에 예레미야는 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를 이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첫 번째로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상대방들, 적당히 타협하는 말씀으로 끝냈다면 그 상대방들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하는 자도 중요하고 듣는 자도 중요합니다. 전한다고 해서 모두 듣는 것도 아니죠. 첫 번째로는 올바른 것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귀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도무지 너희들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너희들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 순종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매일의 순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일의 순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음에는 좀 잘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하고 나서는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의 순종은 없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시고 싶으시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입니다.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잘 되는 것, 세상에서의 먹고 사는 것, 이것이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면 오히려 그 두려워하는 것들이 너희 삶에 미칠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고자 하지만 아니다. 오히려 거기에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많은 예표와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어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메시지 가운데 귀 기울이고 또 알고자 노력하며 그 메시지 가운데 나의 삶을 분별함으로 오늘 하루를 순종의 삶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순종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엎드려져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말씀, 이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힘들고 어렵겠지만 협착한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우리 군우님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순종,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기쁨,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감사와 찬양으로 또 예배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